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대로 10절부터 1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 스스로 만족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또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다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통, 고난. 어느 사람이든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난의 산을 넘고 고통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쌓여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비근한 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자녀들도 편안하게 산 자녀들은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참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아온 자녀들은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인생에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교회, 성도, 예수님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된 것이죠. 그건 뭐냐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죽지 않았으면 부활할 수 없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즉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이 피라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를 지면은 죽음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은 옛날에는 그저 대속할 수 없으니까 양을 대신 죽였죠.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피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 있어서 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피가 빠지면 죽습니다. 피가 없으면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게 되죠. 그런데 이 피의 중요성은 피는 고난, 피는 생명, 피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한 생명이 태어난 데 있어서 어머니의 피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없이는 우리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태어나는 그 어린아이의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이냐면 엄마의 고통으로부터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고통 때문에 한 생명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가라고 그러는데 어머니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근데 가치가 클수록 그 대가는 더 크지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피라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대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 대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피에
그 고통, 아이를 해산할 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그 엄마의 고통을, 애 낳는 고통을 조금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가 군대 가서 받은 것과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해산의 고통은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저희 사모도 우리 큰애를 낳으면서 18시간인가를 고생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그 고통 속에서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교회가 피로 됐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생성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입니다. 자녀의 가치는 부모의 피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끔찍이 돌보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걸 모릅니다. 왜? 자기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러나 부모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조금만 다칠까봐, 조금 위험이 생길까봐,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대신해 줄까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 피의 고통을, 그 해산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고통만큼 그만큼 내 자녀가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가라는 것은 피의 대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하나 사랑해도요, 그 대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더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왜 금이 귀합니까?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TV가 하나 있습니다만 브라운관 TV 같은 거 있으면 발로 차버릴 거예요. 왜? 이제는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85인치 이 TV는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피로 산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는 굉장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한 가치란 말이죠. 왜? 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그 대가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가치와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인데, 이 성도가 또 내 자신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을 감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을 당한 사람과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이사야 1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아멘. 이 오빌이라는 데는 지역 이름인데 굉장히 거기서는 금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빌의 정금 그러는데, 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해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금보다 더 귀한 가치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또 그런 가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고난, 그리고 환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의 가치를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게 분명합니다. 고난당한 자들을 또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또 고난당한 자의 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데서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받듯이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13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정금과 같은 성도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희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더더욱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병원 신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병원에서 생활을 오래 해서 정말 많이 아팠던 사람이 그 병원 신방을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아팠기 때문에 암 환자면 암 환자,
또 폐병 환자면 폐병 환자, 또 다리를 다쳤던 사람이면 다리를 다쳤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주면 이게 통해져. 나도 그전에요, 3년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이 있었어요. 그때 이거 다 부러진다고 그랬는데 겨우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리 부러진 사람은 그 사람과 통합니다. 이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보면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서 내가 7년이 있다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교도소가 마지막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 자녀들이 속썩인 사람,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통이 나에게 와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절망으로 나락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만들어진다면 고통은 나에게 있어서 더 큰 위로와 그리고 내가 만들어진 데서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평안하길 바라되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님들의 고난이 누구 때문인 것입니까? 자녀들 때문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자녀들은 더 바라길 잘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자녀들을 키운 자녀일수록 바르게 자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통과 고난이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나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망치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감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고난이 내게 왔으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차라리 나를 만들어가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더욱더 멋진 인생의 그 어떤 치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부부간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그 남편을 위해서, 더 아내를 위해서, 더 내가 아픈 희생과 더 내가 쓰라린 그 어떤 고통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한다면 그 부부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탈을 한다든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간에 그냥 헤어져 버린다면 그 부부는 영원토록 다시는 어떤 결혼 생활에서 즐거움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수록 그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그 고난을 나눈다면 그 부부는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부부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기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나 세상 생활이나 고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불이익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그 친구는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저도 좀 친한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서로 보이지 않게 마음을 통했던, 그리고 정말 어려웠을 때 막역하게 뒤에 내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다만 얼마라도 그저 자기가 10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털어줬던 그 친구, 액수를 떠나서 마음을 주었던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힘들다고, 내가 당하는 내 십자가가 어렵다고, 내가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참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성도가 힘든 데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느냐?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가 어려워지고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성도들이 왜 어려워집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 그건 세상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점점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어려워지면 가정이 힘들어집니까? 서로 고난의 짐을 지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고난을 더 내가 담당하고 내가 고난을 더 많이 내가 이렇게 감수하려고 할 때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든 돼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교회는 당연히 마귀가 박수치는 교회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성도는 당연히 마귀의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쉬운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선배들을 볼 때 고난에서 도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을 도피한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던 사람은 고난을 자기 것으로 오히려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삶이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맥락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정되고 그저 편안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편안한 걸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경에서 기쁨을 누리고 부를 누렸던 사람들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지 그것을 피했던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62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바람이 많이 붑니다. 폭풍우가 칩니다. 모두가 다 비바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야, 웬 비가 이렇게 오지? 왜 이렇게 폭풍우가 치지? 그런데 독수리가 그 폭풍우가 치는 데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치는 데 그 바위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자기 새끼를 품고 있습니다. 그 새끼는 바깥에 바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에 폭풍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1m나 넘는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는 안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새끼는 아이고 편안하다, 아이고 편안하다. 바깥에 비바람이 부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새끼는 어미의 품에 있기 때문에 편안할 뿐인 것입니다. 누구도 덤비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새끼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오늘 시편 62편 2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느낀다면, 주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주시고 나의 앞길을 계속해서 빛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면,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며 질병이 일어나고 고통과 환란이 오고 내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겠는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저 아프리카의 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사시사철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를 굶기실까? 하물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나를 사는데, 예수의 피의 가격, 그 대가의 나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굶기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 환난 가운데 그냥 두실까 하는 그 믿음이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변합니다.
지금도 못 사는 나라가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고 평안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풍부에 있든지 비천에 있든지 가난함에 있든지 부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사는 나라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행복한 나라 지수가 어디입니까? 저 파키스탄인가 방글라데시인가 그렇죠. 그 나라는 수세식 화장실도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어요. 그런데 행복지수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불평과 불만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당장 저 한강으로 가든가 연안부두로 가야 돼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내 오른팔로 꼭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평안하게 첫날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팔로 붙자면 거기에서 하루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이게 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 안에 있는 게 가장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는 좋은 옷에다가 좋은 음식에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고난과 핍박과 매를 맞고 돌에 맞으며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다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가 되시고 나의 존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옥에 갇혔든지 노임을 받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고난보다도 좀 더 평안한 생활 그리고 좀 더 평안한 길을 계속해서 연속이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끔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로또 복권이 한 20억 30억짜리가 맞았다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한 주만 딱 빠질게요, 이번은 우리 온 식구들 모여가지고요 이 복권 맞은 건 나눠야 되거든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는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 너무나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번 복권 맞았는데요, 유럽이요, 제가 열흘 갔다 오는데 이번 주일에 한번 빠질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이 하나님 앞에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할 때일수록 더욱더 욕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고난을 거쳐본 사람이 그래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부유함이 그에게 화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여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더욱 든든한 강건한 신앙자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좋은 형편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좋은 형편에 있는 감사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만듭니다. 고난은 교회를 온전히 만들어 갑니다. 평안한 교회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시끄럽다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교회가 세서 교회가 나오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의 수가 아니라 그 가치의 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이기는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생이거니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땀이나 피, 눈물, 이것이 없이는 인생을 바로 세워나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저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빛이 나며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같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땀이나 여러분의 피, 또 여러분의 눈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애들은 밥 달라고 울죠. 이 씨를 먹어버리면 배부릅니다. 이 씨를 심으면 가을에는 납니다. 봄에 이걸 먹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젖은 안 나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죽조차도 없는데 이 씨를 먹어버리느냐 아니면 심느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가을을 위해서. 그리고 가을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다면 정금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상품화되어서 금으로 나올 때는 대단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금과 같은 재련된 속에 들어갈 때 그 빛나는 가치를 우리는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 시대는 너무나 쉽고 그리고 빠르고 간단하게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겪지 않으려고 하죠. 과정이 없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힘이 없어. 마치 수수깡과 같이. 그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건물을 졌는데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수수깡을 넣었다는 거예요. 참 진짜 중국스럽죠. 그러니 짓기도 전에 무너져서 보니까 그 안에 철근을 보니까 철근이 아니고 수수깡을 거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대나무를 넣었다는 거예요. 대나무를. 그러니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그게 점점 올라갈수록 하중을 견디냐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눈물과 땀과 피가 섞인 그 열매가 반드시 가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빠르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만들으라고 그랬죠. 책을 한 권 써라. 책을 한 권 쓰되 가장 짧게 그리고 가치 있게 써라 그랬더니 결국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답니다. 절대적으로 공짜는 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마치 이 땅에 우리들이 어머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되듯이 똑같은 이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 성도라는 이름하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리고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정금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이 시대에 세상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가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에, 성경의 약속에 있는 축복의 모든 말씀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며, 지금 드리는 기도,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의 눈물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힘입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면서 고난을 이겨 고난을 디디고 일어나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